45장 찬송 들으시면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이제 다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심으로 2023년 5월 14일 어버이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다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이제 620장 찬송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함께 계심을 나누라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가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령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저희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제 81번. 교독문제 81번 에베소서 제4장. 성시교독 교독문제 81번 에베소서 제4장.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88장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지극히 높고 영원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택정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높은 경륜과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곳까지 온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꿈과 소망도 우리 계획과 생활도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인정합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과 고난을 참고 인내하는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고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 그 짧은 날조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영원히 죽을 저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야 함에도 그 사명을 망각하고 살았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참여하는 심령 속에 복음을 위한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 인생의 강야 가운데를 지나면서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함께 하시는 까닭임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굳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실망하여 낙심한 자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예배 자리로 담대히 나가는 신실한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인생의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이 성호를 느끼며 그 앞에 경배하게 하옵소서. 능력의 주님,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두신 뜻을 생각합니다. 당신의 몸된 교회를 통해 지역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절망하는 이들에게 소망을, 흔들리는 이들에게 평안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고달픈 삶에 지친 이들이 그의 뜰을 밟을 때마다 안식과 은총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의 소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전하시는 말씀보다 권세 있게 하셔서 듣는 자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찬양대 찬양이 구원의 기쁨 소리가 되게 하시고 천군 천사를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 곳에서 예배를 도와 수고하는 손길들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헌신하며 충성할 때 기쁨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 위해 기도합니다. 어떤 사정과 처지에 있는지 저희는 알지 못하오나 주님께서 잘 아시오니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해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오. 주님의 자녀됨을 잊지 않고 예배자의 심령으로 이 시간 맞이하게 하옵소서. 열심을 다해 정성껏 드리는 예배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장로님의 기도에 먼저 큰 은혜가 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제6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제6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제6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4절 말씀까지 제가 먼저 받들어 공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다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대접을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을 만한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디모데와 도로와 미가도와 디모데와 아미나와 내게 함께 하시겠습니다.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다음 제사장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제6장 1절에서 7절 말씀에서 먼저 큰 은혜가 되신 줄 믿습니다. 이제 할렐루야 성가대가 준비한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영생함이 있으리라 말씀하신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역사하심이 함께하는 주의 은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마음속에 후회가 없게 하시고 우리 심령 속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2023년 5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후회를 내려놓습니다. 작정하고 결단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함께 하셔서 용서하여 주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진취적으로 나아가는 우리 한겨울의 모든 예배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승리의 삶을 진행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식구들, 특별히 병마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귀한 종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2023년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인데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막내네. 반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반이. 우리가 부모라는 것입니다. 부모. 우리가 부모. 오늘 오후에는 임직 예배가 있습니다. 형님이 임직을 받는다고 멀리서 또 이렇게 동서군이 달려오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데 딱 3년 걸렸네요. 3년, 예, 3년 기도하고 기도드리고 그런 와중에 오늘 이런 행사로 인하여 예배의 자리에 함께 앉게 됨을 주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어버이 주일에 왜 제가 이런 행사들을 진행하는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녀들을 예배의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냥 빌는 게 아니라 싹싹 빌어야 된다고. 싹싹 빌어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야 되고 용서를 해야 되고 더더욱더 나아가서 잘못된 그곳에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경상도 사람입니다. 제가 40대 50대 자녀들에게 어떤 행동을 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욱방만 지르는 거예요. 그냥 그것도 못하냐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지금까지 저를 기다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에서 직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시작된 교회의 역사, 그리고 로마 정권, 율법주의, 헬라 신비주의, 그리고 등장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교, 이것들이 혼란 속에 있었던 시대가 사도행전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도들의 행전이다, 사도들이 일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수많은 이야기들이 로마 정권의 압박을 당했고 헬라 신비주의에 도전을 받았고 율법주의에 핍박을 당했던 예수 그리스도교, 이것이 지금의 혼란 시대에 와 있는 지금의 이 시대나 별반 다를 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좋은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고 예수를 팔았던 사람,
예수를 배신했던 사람, 예수를 엄모했던 사람, 예수를 비방했던 사람, 큰소리 빵빵 치다가 도망간 사람. 우리 교회도 큰소리 치다가 도망간 사람 많습니다. 교회 와서 뭘 하겠다고 다 도망갔어. 예수님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영울 전도교회 이성우 목사 옆에는 그런 사람이 없을까? 당연하지. 적극적으로 돕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적극적으로 비방하는 사람, 적극적으로 헐뜯는 사람, 큰소리 치다가 도망간 사람. 수없는 이 환경들 속에서 진행되어 가는 것이 삶의 여정이라는 것이 삶의 여정. 이 과정 속에서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 삶을 이겨나갈 것인가 라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성경 66권이다라는 것입니다. 삶에 지친 사람들이 힘을 얻고 삶에 실패한 사람들이 성경을 봄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길로 나아가서 큰 소리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경 안에 들어있다. 우리는 성경을 잘못 읽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 예수 믿으면 무조건 겸손해야 된다. 겸손할 거는 준비됐습니까? 겸손하실 것만큼 준비되어져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에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출애굽 이후에부터 계속해서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사는 사람이에요. 헬라에 그리스 가서 살고 러시아에 가서 살고 저 유럽에 가서 살고 그 사람들이 예수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나타났다라고 이 소문이 퍼지니까 예루살렘으로 모일 때였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서 오고 그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점점 예루살렘으로 많이 모여질 때였다. 여기서도 헬라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또 유대파 그리스도인 이 두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다. 어쩌면 우리 교회가 너네 교회는 나쁜 교회다. 싸우고 있는 지금의 현세나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죠. 그게 어디서부터 비롯되어지는가 하면 정확한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이후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그 길을 선택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 본의 질서 속에 우리가 들어간다면 싸움이 아니라 용서해야 하고 이해해야 하고 관용해야 하고 합하여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난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여울 전원교회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성경적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적 삶을 성경 읽다가요 실패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 읽다가 실패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접니다. 대표적인 인물. 응? 더더군다나 성경 읽다가 뭘 발견하고 성경 읽다가 도전하게 되어지고 성경 읽다가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선언을 하고 건국선언을 했잖아요.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냥 입만 다물고 있으면. 여하튼간 1948년도에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국을 선언하고 건국을 선포했다는 거지. 그냥 단순하게 세계사를 알고 있어갖고는 그때 전 중동 지역이 이스라엘의 건국을 반대했다는 거예요. 그거 어땠겠어요? 48년이나 우리 해방될 때잖아. 우리 해방될 때. 중동 지역을 안 가보셔서 그렇지 거기는 말도 못합니다. 거기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전 중동 지역에는 가스 팔아서 밥 먹고 살고 석유 팔아서 밥 먹고 살고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그런데 중동 지역의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은 석유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가지고 왔는가? 저 유럽에까지 가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석유값이 얼마나 비쌌겠어. 석유 떼갖고 전기 만드니까 전기세는 얼마나 비쌌겠어. 살림살이 궁한데 더 궁하게 된 거예요. 살림살이 궁한데 점점 더. 여기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이? 성경을 읽다가 신명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마지막에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며 축복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장면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어떤 한 청년이 거기를 읽다가 바다 속에 있는 모래 속에 있는 그것을 성취하여 채취하여 기쁨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읽다가 뭐야? 그 청년이 고민한 게 뭔가, 왜 중동 지역에는 다 석유가 나는데 왜 이스라엘에는 석유가 안 나느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데 왜 이스라엘에는 석유가 안 나는가 고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성경을 보고 모래 속에 뭐가 있을까? 바다 속에 뭐가 있을까? 도전한 거. 그래서 2007년도에 전 세계에서 석유 매장량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 상품 준다, 상품. 사우디아라비아가 제일 많아요. 290만 배를. 근데 토파즈 지역에서 전 세계에 사우디아라비아의 다음 가는 유전이 8년. 요즘 제가 뉴스를 텔레비를 안 봅니다만은 거기에 바다 속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가스의 유전이 발견됩니다. 세일가스가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유럽에다가 이제 가스를 준다고, 그 유럽이 전부 소련에서 가스를 가져와서 다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은 소련한테 꼼짝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슬슬 들고 일어나더라고. 내가 유럽에 가스를 제공하겠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긴장을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성경 안에서 도전을 받고 성경 안에서 무엇인가를 성취하고자 애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오늘 직분을 받는 이 6분들이 단순하게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요즘에 제가 이제 한 40여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이런 임직식이 있는 날이면요, 장로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은 후배 장로를 엄청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권사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은 후임 권사를 엄청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 고생하는데 어쩌지. 안수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안수 집사 받을 때 제 선임 안수 집사님이 제 손을 붙들고 눈물이 그렁그렁 해갖고 앞으로 그 고생을 어떻게 할 거냐고, 난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지. 안 해봤으니까. 요즘에는 후배 장로가 만들어지는지, 후배 권사가 만들어지는지, 후배 안수 집사가 만들어지는지 관심 없어, 관심 없어. 선물 준비하신 분? 없지. 관심 없는데. 무슨 행사를 그렇게 자주 해? 막 그런 소리는 하고 막. 자,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7을 택하라 하면 모자라네. 6명이라서 안 됐습니다만은 7명을 택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예, 안수 집사 되기 위하여 준비하는 사람도, 권사가 되기 위하여 준비하는 사람도 어쩌면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신앙생활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대충 해갖고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 역사상 지표로 보면 700만이래. 700만. 내가 1등 하려고 그러면 700만 명, 690, 990만 명을 제치해야 되는 거예요. 제치해야 되는 거예요. 1등 안 하고 싶으세요? 1등 해야지. 응? 나이가 많아도 1등을 해야 되고, 나이가 적어도 1등을 해야 되고, 교회 집사로 선택된, 교회 성도로 선택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영생을 허락하신 그 영생의 길로 나아가기 위하여 애쓰는 자가 되었다면 최선을 다해요. 최선을 다해요. 왜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왜 이런 소리를 하는가? 의아해 하실 분도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지금 부모님 살아계신 분 없잖아요. 별로 없잖아요. 이제 내가 부모가 됐어. 응? 세상에 오늘 여기 보면 3절 말씀에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 누구한테 칭찬을 제일 받고 싶으세요? 대상도 없으세요? 누구한테 칭찬 제일 받고 싶으세요? 자신한테 칭찬 받으십시오. 속속들이 아는 자식한테 칭찬을 받으면 세상에 칭찬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한테 우리 아버지 최고라는 소리 들으면 세상에 그 어떤 험악한 자리에 앉아도 칭찬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버이 주일날 이 말씀을 택하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부모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어떤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며 어떤 상태에서 직분자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식들한테 칭찬을 듣고 자식들에게 우리 엄마 아버지가 최고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도 반드시 칭찬받는 믿음이 큰 성도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자녀가 제일 좋으세요?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 있죠? 저는요 용돈 많이 주는 자녀가 제일 좋더라고. 저는요 용돈 많이 주는 자녀가 제일 좋은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세상을 이기고 있구나. 형편 안 되면 용돈도 못 주잖아요. 용돈 많이 주니까 그래도 형편대로 세상을 이기고 있구나. 세상을 지배하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어찌됐든 간 부모는 자식보다 돈이 많아야 됩니다. 어찌됐든 간 자식들 걸 뺏어서라도 주문 넣어놔야 돼. 우리 집사람은 막 들어오기만 들어오고 좋으니까. 성경이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온전한 자신을 믿음으로 큰 믿음으로 채워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 뒤에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시작. 하기가 껄끄러우신가 봐. 시작. 크게 뒤에 단어를 제일 크게 이름을 제일 크게 보세요. 하나님이 들리겠습니까? 그것이 지금까지 되어져 있지 않았다면 2023년 5월 14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시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죽을 때까지 한번 해봐야지. 제가 그랬습니다. 캐나다에 있는 딸내미가 전화 와갖고 아버지 옆에 계시지 않아서 용돈을 못 준디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효도할 수 있는 시간 충분히 줄 거니까 내가 그 시간을 주기 위해서 너네들이 불효자가 아니라 효도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120살까지 내가 악착같이 살 거다. 내가 그랬습니다. 아니 줘야 되잖아요. 효도를 옆에 없어서 못한다니까. 오늘부터 식사 무조건 많이 해요. 이해 권사님 식사 무조건 많이 하시고 운동하시고 그래서 120살까지 이빨을 깨물고 사셔야 된다. 그래야 자식들이 무시 못할 거잖아요. 이런 삶을 살기 위하여 애쓰는 성도가 모이는 교회는 오늘 7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잘 나가야 됩니다. 잘 나가야 됩니다. 세상도 이기고 영적으로도 이기고 이웃에게는 사랑으로 이기고 헌신으로 이기고 긍휼로 이기고 용서로 이기고. 나는 옛날에 싸움만 잘하면 다 이기는 줄 알았어. 멱살 잡고 막. 근데 그 별 볼 일 없더라고. 그 예전에는 막 그냥 사람들 지나가면 얼굴 쳐다보고 빵긋빵긋 웃으니까 다 좋아하는 거예요. 다 좋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면 나로 인하여, 첫 번째로 나로 인하여 예수님이 자랑되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는 비전과 소망을 가진 힘찬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읽음으로 말미암아 유전을 발견했던 그 토비아 루스킨 같은 그런 사람들이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새 비전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경을 봐야 새로운 생각이 나고, 성경을 봐야 새로운 결단이 생기고, 성경을 봐야만이 새로운 도전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성경 보면 아프던 허리도 안 아파진다니까. 성경 보다가 보면 아픈 다리도 안 아파지는 거예요. 성경 보니까 어깨도 안 아파지더라니까. 목사니까 그런 소리 한다고? 저희 지금 목사 내일 모레 돼야지. 50년 차밖에 안 됩니다. 목사가 아니라 성경 안에 내가 들어가니까, 성경 안에 나를 집어넣으니까 모든 것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이렇게 삶으로 인하여 우리는 책임과 의무에 충실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돈을 벌어야 하고, 아내는 남편을 섬겨야 하고, 그 섬김과 사랑과 헌신 속에서 하나가 되어져 갈 때 자녀들이 부러워하는, 자녀들이 존경하는, 자녀들이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 부모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삶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인하여 나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고 자녀들도 기쁜 이 삶을 영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되게 하시고 허락하신 지혜 안에서 하나님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동행하실 때만이 모든 것들이 완성되어지는 줄 믿사오니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을 자랑하는 주님의 백성 우리 한올의 모든 식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215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주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나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도 아래 영원한 시겁겠네. 주의 날개도 아래 영원한 시겁겠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그 한문동 회원들께서 준비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미의 찬송시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한문동에서 준비한 찬미의 시 이제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이상고 집사님, 오배영 집사님 나와주십시오. 이상고 집사님 시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눈과 배었지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영 곧 아론의 손에 흘러서 그 이까지 내린 것 같고 벌문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네. 오배영 집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세월이 참 빨리도 흘러갑니다. 그제 봄이 온 듯 하더니만 벌써 봄은 저만치 가고 있습니다. 봄을 나시려 하는 의미에서 꽃에 대한 시를 한 편 올려드리겠습니다. 꽃, 김춘수.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죄송합니다. 생각이 안 나요. 다른 시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곱게 채우다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아멘. 감사합니다. 많이 준비하셨는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니까 하나님께 영광 받으실 줄 압니다. 그리고 저는 그 친정 엄마 아버지가 다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항상 시어머니에 대한 시는 몇 번 썼었는데 이번에는 친정엄마 어버이 주를 맞아서 졸작이지만 한번 낭송해드리겠습니다. 친정엄마, 빨간 카네이션을 만들고 있는데 전화가 울린다. 별일 없지? 하는 친정엄마 목소리. 무소식이 희소식이지 뭐. 신명스럽게 답하는 나. 그래도 엄마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 서방은 어떻고 우영이는 어떻고 안부를 묻는다. 괜찮아요. 짧은 나의 대답. 엄마는 아랑곳하지 않고 모성 본느의 잔소리를 또 늘어놓는다. 밥 잘 챙겨 먹고 건강이 최고야 등등등. 알았어요. 또 짧은 한마디. 빨간 카네이션을 빨리 만들고 싶은 나는 바빠요. 나중에 할게요. 언제나 똑같은 마무리 인사를 한다. 지금은 살아계시기에 그런가 보다. 애틋하고 살가운 표현을 잘못하는 나는 아직 철이 없다. 엄마의 기도로 숨쉬고 있는데도 철부지 어린 나이다. 하늘아버지도 철이 없는 우리를 언제나 애타하시겠지 하며 카네이션 꽃다발을 사진으로라도 보내드리려고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건강하세요라는 문자와 함께 5월의 맑은 하늘에서 하늘아버지는 빙그레 미소 지으신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시겠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니까 효자가 덜 된 거예요. 효자가 덜 된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셔야만이 효자가 가장 큰 효자 효자는 초상날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오규영 집사님이 잊어버리게 한 것도 하나님의 뜻인가 봐요. 네. 흔들리지 아니하고 피는 꽃이 어디 있는가. 우리 친구 하나가 시인인데요. 그 58살 때 죽었어요. 그 친구의 첫 작품이 상처난 꽃잎이 향기를 남는다. 아프지 않고 성장하는 아이가 어디 있으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성장하는 믿음이 어디 있으며 쓰러지지 않고 일어서는 자가 어디 있겠는가. 오늘 우리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처럼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면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육신과 두뇌를 꽉 채우면 넘어지지 않고 넘어진 상태에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도전은 반드시 그 끝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도전 안 하는 사람들이 뭘 제일 많이 하는 줄 아세요? 불평불만을 많이 합니다. 오경 집사님 잘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한참 더 은혜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한문동 회원들과 함께한 귀한 식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종들이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0의 1을 올려드리고 1,000번제를 올려드리고 감사헌금을 올려드리고 주일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귀한 여종이 소망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렸습니다. 속히 강건케 하여 주시고 일어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 심령 속에 불안, 조조, 긴장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로 채워지는 귀한 여종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한 귀한 식구들에게도 주님의 크신 사랑을 더입혀 주심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드려진 이 물질이 온전하게 쓰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한 조건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어떤 경우든지 주의를 범하지 아니하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정하여 드려진 귀한 물질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그 작정이 하나님의 응답과 우리의 믿음이 함께 공존하는 귀한 물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물질이 우리 후대들을 위하여 쓰여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여야 복을 받는 줄을 믿는 우리 후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떨어진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복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왜 광고 말씀이 있으십니까? 네. 교회 강도 말씀은 주보를 참조하시겠습니다. 오해 행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1일 주일 오후 2시에 초청 강사 예배 있습니다.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4일 수요일 노인 경로잔치 있습니다. 함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5월 28일 오후 2시 찬양 예배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비전과 목표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주시고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우리 한여울의 식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박성민 집사님 동서되시는 제가 기도한 지 3년 되신 3년 만에 예배당에 앉으신 분을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오진숙 집사님 동생 오정숙 집사님, 그리고 조인주 예비장로님,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자, 크게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동서 장기식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충청도에서 여기까지 새벽에 날라오셨습니다. 얼마나 정성이 가득한지 제 가슴이 다 찡해집니다. 이런 감동이 있었으면 우리 장로님, 우리 정용우 장로님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장로 받으실 때 그때 그 주의가 어땠는지, 안수 집사 되실 때 그때 주의가 어땠는지, 우리 이혜희 권사님 권사 직분 받으실 때 어땠는지, 그런 버전들이 다시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감정도 없고.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우리 한여울의 모든 식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자리에 일어서셔서 440장 찬송 드리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하니 가면 나 덥고
죽을까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귀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디든지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애쓰는 우리 하늘의 귀한 종들에게 무거운 십자가가 되지 않도록 영광의 십자가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 함께 동행하면 겁날 것 없다라고 고백하는 귀한 종들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지배하게 하시고 이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이 땅을 다스려 나갈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소유한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후대들에게 본이 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님 품에 안기어서 세상을 향하여 온전히 주님 자랑하는 우리의 후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여울의 1세대와 2세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그 사랑과 그 사랑을 알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2023년 어버이 주일 한여울 재단에서 예배 드린 모든 식구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여정 위에 그들의 후대 위에 그들의 계획 위에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